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져. 아멘.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God of truth, your word is truth. We want to listen to the word of truth. So please speak to us at this time. May the Holy Spirit help us understand this word and fill us with faith that trusts in God mor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브니엘의 새 아침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또한 새로운 희망 속에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기에게 해봅니다. 지나간 한 해는 잘 보냈지만 새해에는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또한 우리 앞에 어떤 새로운 일이 펼쳐질 것인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도전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이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마음에 정말 이 새로운 소망이 뚜렷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희망의 새해가 아닌 부담스러운 새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믿음의 조상 중 한 사람인 야곱의 마음도 그랬어요. 야곱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형이 차지할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어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다 이용해서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형이 사냥해서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을 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형에게 요구합니다. 참 이 형제간에도 이해관계가 분명한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성적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할 것 없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차지한 것을 보고 야곱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어요. 그래도 에서의 마음에는
자기를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끔찍한 일을 보이지 않으려는 효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사는 에삼촌 댁으로 도망갔어요. 에삼촌 댁에서 열심히 일해서 에사촌의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여종들까지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 11명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라헬은 남자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에삼촌 댁에서 보냈습니다. 그동안 야곱의 재산도 크게 늘어 부자가 되었어요. 양과 염소가 수천 마리가 되었고 소와 낙타도 수백 마리가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양과 염소들을 돌보는 목자들도 수십 명이나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작은 부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고향 땅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만의 독립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크나큰 기대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가면 해결해야 할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남아 있어요.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20년 전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분노했었어요. 그 형은 아직도 고향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 당한 자기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해간 동생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형과 어떻게 만나며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꾀를 동원해서 해결책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여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스스로 취한 해결책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가 이끌고 온 양과 염소, 또 소와 약대 등 짐승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 만약의 경우 한 때라도 지키겠다는 해결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형에게 줄 예물로 구분해 놨습니다. 짐승을 이끌고 앞서가던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거 야곱이 형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당신의 동생 야곱이 지금 뒤에 오고 있다. 이 말을 꼭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분노를 풀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축과 목자들도 두 떼로 나누어 한 떼는 이쪽 길로, 다른 떼는 다른 길로 또 보냈어요. 만약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라도 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겠지요. 그래도 불안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가 취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제 여종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 뒤로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보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야곱 혼자뿐이에요. 참 이들은 이 여종들과 두 아내는 모두 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랑하는 아내들이었고 그 몸에서 난 자식들이 그들과 함께 먼저 떠난 거예요. 그들을 먼저 아내들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의 형님에게 당신이 가족들과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서 7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 고향 땅에 대한 희망은 고사하고 자녀들과 가족들, 고생하며 모았던 재산들을 모두 잃을 처지가 되었어요. 어쩌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꾀를 내서 양떼와 소떼를 나누어 분산시켰던 것입니다. 가족들마저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야곱은 혼자 야복강변에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을 앞서 보내고 혼자서 자기 일을 해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소망이었던 양과 염소, 또 소와 나귀 등 재산도 포기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옆에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었던 가족들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해결책은 그 위기에서 야곱에게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고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런 형편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야곱이 야복강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참, 하나님은 꼭 필요한 시점에 나타나 도우세요. 야곱은 그 천사를 붙들고 밤새껏 씨름했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억척같이 매달려 씨름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문제에서 결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야곱은 천사와의 씨름에서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절대 물러나지 않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씨름을 하면 하나님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면서 경험했던 것. 자녀들이 어릴 때 불과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와 함께 씨름한다고 해가면서 그 서너 살 먹은 아들 앞에서 지는 척해가면서 넘어져 본 적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와의 씨름에서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는 날이 세려할 무렵에 야, 야곱아, 네가 나보다 더 강하구나 하면서 야곱의 허벅지를 치셨어요. 야곱의 허벅지 뼈가 빠져서 그는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우리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서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까지 이겨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뼈를 위골시켜서라도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다고 끝까지 천사를 붙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무릎을 꿇고 끝까지 매달릴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에서 보면 그 14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참, 흙이나 파먹고 살고 땅속 음습한 곳에 사는 지렁이. 이거 낚시꾼이 아니면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는 지렁이입니다. 가장 징그러운 벌레 지렁이. 야곱은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민족이 지렁이 같은 민족이었어요. 어디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 천사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물었어요. 그 천사는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싸웠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즉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싸우고도 살았구나. 여기가 바로 브니엘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구나. 마침내 천사는 떠나고 새아침의 태양이 밝게 떠오릅니다. 그 햇빛을 보는 순간 야곱에게서는 근심과 걱정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느낌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감격의 새아침. 야곱은 비록 허벅지 뼈가 어긋나 쩔뚝발이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은 그 기쁨 때문에 브니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브니엘의 새아침은 야곱에게 축복의 새아침이었습니다. 브니엘의 새아침은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들어 형님이 400명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야곱은 엎드려 절하고 형과 반갑게 상봉하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계율을 동원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씨름을 한 후에야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에게 향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2025년 새아침이 야곱이 맞이한 브니엘의 새아침과 같이 희망이 넘치는 새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의지해서 우리의 전략, 우리의 지혜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임재해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형과의 만남은 평화롭게 잘 만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앞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새로운 도전과 난관을 겪으면서 힘들게 정착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자손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세계에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야곱의 그 기도의 결과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로 우리 일생에 평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앞에 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주님의 축복 속에 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